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감리교 평택 서지방에서 있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또 하면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건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날부터 25,000보인가 이렇게 걷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한 10,000보. 근데 매일 10,000보는 걷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기절을 시키더니 너무 힘든 코스들이 많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시대의 큰 역사는 다 로마 시대니까 다 돌이 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돌장판이니까 걷기도 힘들고 예전에는 다 모든 게 신전이든 성전이든 교회든 다 언덕 위에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언덕이고 또 모든 교회들은 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다 언덕 위에 있고 요즘 시대는 시대에 맞게 이제 가깝게 집에서 가깝게 있지만 어디든지 우리가 시골도 보면 언덕 위에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언덕 위에 교회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야 힘이 드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꼭 성전 건축 후에 우리가 안정을 찾고 함께 많은 분들이 몇 차에 걸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만 다녀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 여리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십자가를 치시게 되는 마지막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길을 가시다가 걸음을 중단하시고 치유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그 길을 걸으면서 걸음을 중단하시고 치유를 행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는 끝까지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치유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오죽하면 한 영혼 강도를 우편의 강도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가 되시면 치유 사역을 행하신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치유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에 대해 더 치유를 행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병들었습니다. 세상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는 크고 작은 장애입니다. 어떤 이는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의 장애, 어떤 이는 마음,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장애, 어떤 이는
가정의 아픔, 가정의 장애, 가정의 고통, 어떤 이는 사회생활의 아픔, 사회생활의 고통, 어떤 이는 사회생활 속에서 연장선 속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또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왜 그런 장애를 갖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이유를 찾아가면 거기에는 죄로 인해서 병든 삶, 병든 세상이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마귀는 세상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병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로잡은 사람은 끝내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마귀의 말을, 악한 영의 말을 들으면 잘 될 거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끝내 파멸시키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고통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지 마귀와 싸우든지 악한 영과 반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의 역사를 알면서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본래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 세상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 속에 사회적으로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견디고 참고 은혜가 없으면 못 견딥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또 목사님 가족들이 여행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의 여행이 아주 천국과 같을까요? 아니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꼭 참아야 됩니다. 꼭 참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저의 집에 가서 제가 우리 집에서 천국과 같을까요? 여러분의 웃음이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천국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세상은. 교육자들하고 저는 이제 많이 만나고 교육자들 회의도 하고 교육자들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데 이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다 천국과 같을까요? 저랑 대할 때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없을 때 웃어요. 제가 있으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들에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있을 때 더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갑자기 왔다는 거죠. 그가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조용히 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쟤들이 나를 왕따시키는구나. 저도 교육자실에서 왕따의 고통을 참고 기도하고 견디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결코 에덴 동산도 천국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숙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의학의 발달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과거의 불치병을 많이 고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난치병, 더 많은 전염병, 더 많은 불진병이 계속 등장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는 날 동안 쉼이 없습니다.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떤 이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어떤 이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업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정신적 질병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보다 마음이 더 약해져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사회에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평안한 얼굴을 하고 막 웃는 사람들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증오심을 갖고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분노 속에 잦은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고 계십니까? 온갖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사랑에 대한 결핍, 각종 중독,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 뭔지 모르는 증오심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대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것이 천국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치유 사건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평안을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흔들리는 이 정서도, 정신도, 마음도, 또 병도, 가정도, 아픔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 하늘나라가 우리 심정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예수님의 시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뭔가 사로잡혀 있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린 세상의 돈에 사로잡혀 있고 또 무엇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사랑의 결핍에 사로잡혀 있고 기쁨의 결핍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그 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맹인이었다, 거지였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거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을까? 부모의 도움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짐작하게 합니다. 고통은요, 고통을 겪는 본인만 압니다. 고통을 겪는 본인이 아니면 고통의 크기나 아픔의 정도, 강도를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이게 답니다. 그러나 본인이 겪는 강도는 정말 큽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또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는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이나 또 어떤 돈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스스로 노력해서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끝이 나야 하는가 하는 그것이 그의 매일매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살기 싫었을까요? 이렇게 인생이 살다 끝난다 하면 그건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그에게 정말 놀라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은 그의 입을 닫히게 하려고 입을 못 열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도 너무나 소중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내 인생은 나사렛 예수이신 당신에게 내 인생의 소망이 있을 뿐 나는 스스로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나는 불쌍한 존재, 절망적인 상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연약하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결단도 어떤 결정도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가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린아이, 연약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이 연약해도 솔직하게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모습에, 연약한 모습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불쌍합니다. 나같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료인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목에 교만이 있고 자만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불쌍한 존재인 것을 누군가 아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셔도 누군가 아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는 모두가 다 들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너무나 불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견딜 수 있으면 견뎌봅니다.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고 그러다 죽을 것 같고 그러다 못 견디면 그제서야 나 이만큼 힘들었어. 나 이만큼 괴로워.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하지,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뭐 해줘 뭐 해줘. 그때마다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요구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연약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전혀 없었어요. 붙들 게. 맹인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전적인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누구도, 저도 포함해서 누구도 어디 가서 불쌍함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건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 힘들죠. 그럼 우리가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은 맞아, 나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하는 게 솔직한데 그러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못합니다. 힘은 들지만 그래도 살 만큼 살았어요. 할 만큼 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무기력하게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구하는 게 천국을 차지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바디메오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조용해, 잠잠해, 꾸짖습니다. 그의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48절에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지릅니다. 이때는 명절이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길에 많았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많았어요.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더군다나 많은 병자를 고치신 치유의 기적이 이루시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고 단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싶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싶은데 바디메오가 그들의 그 소원을 다 찬물 견디듯 소리를 지르면서 분위기를 깹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에 주목하십니다. 그의 적극적인 그 간절한 간구를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 잠잠하라 하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죠. 50절에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겉옷을 떼버리고 뛰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맹인입니다. 그냥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지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적극적이어야 된다. 신앙은 적극적인 것이다.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이어야 된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해서 기도 응답도 없다. 물러서지 말아라. 간절해라. 오죽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짜 목마른 사람은 다르죠. 그냥 교회 구경꾼으로 온 사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요 기도에 오신 분은 다르죠. 톤이 다를 거고 소리가 다를 거고 마음이 다를 겁니다. 바디메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물러서지 않는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그에게 있었어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열심은 오래 못 갑니다. 열심하는 것이 내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열심은 시험이 오면, 미혹하는 일이 있으면 주저앉습니다.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미혹이 오면 주저앉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열심,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열심, 믿음이 이끄는 열심은 다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시험을 주어도, 내가 바디메오 조용해, 잠잠해, 너 그를 꾸짖으면서 왜 이 맹인이 거지가 소리질러? 상관치 않습니다. 더욱 간절히 소리질러. 왜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구약 성경부터 전해온 선지자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저 예수였구나 하는 것, 다윗의 자손, 그 예수, 다윗의 자손 속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외칩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진실된 표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당신은 메시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여 오신 자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으면 누가 막아도, 누가 시험 줘도, 누가 방해해도, 여러분 자기 열심만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면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믿음을 갖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간절함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의 목소리 속에 그의 간절한, 사람들이 핍박하는데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모습 속에 믿음을 봤어요. 믿음은요 결국 드러납니다. 행동을 보면 믿음이 어떤가를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목소리가, 간절함의 그 간구의 말의 톤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한 번 열심히 내는 건지 끝까지 믿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믿음인지를 아십니다. 기다리신 예수님은, 진짜 믿음인가 보신 예수님은, 진짜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부르시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믿음은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 예수님이 널 부르셔, 그러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께 다가갑니다. 매우 간절한 마음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오늘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실 그 간절함, 적극적인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5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적극적인, 그의 부르짖음에, 그의 뛰어오는 것에, 그의 모습 속에, 그의 행동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보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끔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주를 정확하게 주님은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주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거지에게 돈을 요구했겠어요? 주님이 맹인에게 무엇을 요구했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겠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설명과 과학적인 검증은 과학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증명하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사업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이는 결혼의 문제, 어떤 이는 입시의 문제 다 다양하게 있겠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사람들은 다 제자들처럼 나는 주의 오른편에 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구할 겁니다. 맹인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메시지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드디어 그는 곧 보게 되었대요.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니 그의 눈이 영적 시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보게 되기를, 야, 이것도 주님의 역사구나, 이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주님의 사랑이구나.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시력이 열리고 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분별력도 생기고 믿음도 생깁니다. 그게 축복이죠. 영안이 열리면 죄를 깨닫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음의 세계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 뭘 하겠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